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월 11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지적인 탐구 의식이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죠. 모든 인생의 시작을 우리가 보면 알미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고 또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어떠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스바 여왕과 솔로몬과의 만남, 또한 그 당시에 솔로몬의 그 부강함, 또한 나라의 번성함, 또한 그의 모든 무역에 대한 그런 보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솔로몬다운 지혜로운 사람과 그 지혜를 통하여 나라가 얼만큼 번성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그의 궁전과 성전에 만들어진 물품들을 보면서 아주 정신이 황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송하며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바로 이 스바 여왕이 본 솔로몬 왕궁의 화려한 이 장식들이 모두가 대외무역, 외부로부터 가져온 그만큼 솔로몬의 그런 정치적으로 또한 외교 정치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마지막으로 12절은 스바 여왕의 예물에 대한 솔로몬의 답례와 스바 여왕이 귀국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어쩌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기사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었던 인물 중에 대한 대표적으로 표현한 기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하 모든 왕 가운데 스바 여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스바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 이 남방 끝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먼 나라가 바로 이 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거리로 2,40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오려면 낙타를 타고서도 무려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지역이죠.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서라도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유,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의 여왕 주위에도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를 할지언정 스바 여왕이 정확히 알고자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을 만나서 자신이 궁금해한 것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고, 그거에 대한 답례품으로 많은 그런 물품들을 가져왔는데 그 대표격이 바로 금입니다. 금 120달란트. 여러분, 그 120달란트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 무려 4톤 정도 됩니다.
여러분, 사톤을 실어온다라면, 가져온다라면 얼마나 많은 낙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낙타의 행렬, 사람의 행렬, 많은 물품을 실어온 행렬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면 3일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3일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품을 가져왔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힘든 경로를 의식하지 않고 솔로몬을 만들어 온 것은 바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는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말장난하고 싶거나 간단한 고민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이 먼 거리를 왔을까요? 아닙니다. 스바 여왕은 질문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많은 시종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에는요, 천문학자, 예언가, 지질학자, 생태학자, 의사, 각계각층의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대동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질문을 먼저 이 학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기어이 이 사람이 참으로 위대하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스바 여왕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것을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바 여왕도 난해한 질문에 답을 들을 때 그래, 이 정도는 우리 학자들도 말할 수 있어. 점점점 질문의 수위를 높였고 넓고 깊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려운 질문.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질문, 까다로운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스바 여왕에게는 이 어려운 질문의 요소는 많았지만 답을 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질문이 무엇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두 가지라고 추려봅니다. 인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떠할 것인가? 곧 인류의 시작과 끝, 인류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 질문 앞에 많은 학자들이 대답을 하면서 더 이상 답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인생이 마치며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시작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 말고요, 우리 아버지의 시작, 우리 선조의 시작, 그 이전의 시작을 누가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AD 3세기경에 일어났던 사건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간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적으로만. 또한 어떠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유물을 통하여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 영역입니다. 모세도 창세기를 기록할 적에
자신이 직접 그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모세는 아브라함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본 적도 없고 심지어 요셉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롯이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이것을 전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그 경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한번 죽어봤는데, 내가 죽어봤는데 이렇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스바 여왕은 인생의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봐서는요. 솔로몬과의 모든 대답을 통하여서는요. 솔로몬은 분명 그 질문에 대한 것을 그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를 가지고 잠언 3000개를 말하였고요. 초목과 풀, 짐승과 새와 땅에 기어가는 것과 바닷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시작과 끝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답변을 들은 스바 여왕의 대답을 보십시오. 6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직역하면 당신은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10%도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스바 여왕의 찬사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라는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재능이 발휘될 때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미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문제와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재능은요, 나라를 부강케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송곳은 주머니 속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마다의 재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부여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죠. 그 이후에 가인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두발가인이라든지 라멕을 보십시오. 그들은 각자마다 퉁소를, 소금을,
또한 수금을, 그 다음에 사냥을 하고 철을 만드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은 나를 위한,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 재능을 가지고서 나를 위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데 사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우리의 이 재능은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맡겨주신 분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찮은 재능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찮은 재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 딱 맞는 재능을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옷이 있지만요, 그 옷 중에 나의 몸과 또한 나의 스타일에 맞는 옷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옷일 수 있지만 꼭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요, 나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환경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안내판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어떤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을 가진 자의 삶과 얼굴은요, 근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지쳐있는 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거나 또는 격려가 되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출연자들을 통하여 용기를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흐트러진 나의 옷 차림새를 동여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또 달려나가는 일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면 그들은 분명 또 다시 힘을 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어 달려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요. 현재도 풀리지 않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특효약이 개발이 되고 이 특효약이 개발로 인하여서 많은 세계 각처의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풀리지 않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한 근심하며 눈물 흘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였나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고통의 은총이라고도 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 곁에서 만날 것입니다. 분명 이 에스라는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향하여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진정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포로처럼 살아가고 정말 절망과 근심과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만이 그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답을 말해주는, 그 해답을 말해주는 그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소개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재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재능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의 보금자리와 영역에서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일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적에 내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또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외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도록 우리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망 없는 그곳에 소망의 빛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이요, 내 이웃이요, 일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또한 진실함과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형통한가를 직접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놀라운 산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